자, 그러면 29강을 봅시다. 제목을 먼저 드릴게요. 유실론적 창조과학론, 유실론적 창조과학론, 이런 제목으로 한번 봅시다. 이 도표를 빨리 하나 그려놓으세요. 빈자리 그 앞에다가 이 도표를 이렇게 그냥 사람 이름만 집어넣고 연대만 탁탁 써놓으세요. 그럼 한 1분이면 끝나요. 여기에 영원, 여기다가 영원 쓰시고, 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오케이. 오늘날 진보주의자들, 진보주의 크리스찬들이에요. 이분들은 무슨 종말론을 가지고 있죠? 후천년주의라고 쓰세요. 후천년주의, 진보주의자들. 그 다음에 또 무천년주의자들. 이 두 그룹이 숫자적으로는 전 세계 기독교의 약 한 70% 정도 될 거예요. 예컨대 가로 열고는 로마 카톨릭, 정교회, 정교회라면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애굽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이런 정교회가 꽤 많아요. 이런 정교회들 다 포함해요. 로마 카톨릭 정교회, 그 다음에 성공회, 그리고 루터교, 또 개혁교단이라고 있어요. 칼빈이 만든 건데, 개혁교단, 아까는 루터교단, 그렇게. 그 다음에 장로교단, 침례교단, 또는 회중교단이라고 있어요. 아주 자유주의 쪽인데,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니 뭐 기타 이쪽 분들 다 회중교회 사람들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 다음에 한 150년 후에 만든 교단이 감리교회, 1750년경에 만든 교단인데 감리교, 그리고는 한 1900년 가까이 돼서 만든 교단 중에 구세군, 그 다음에 저희 펜타코스탈 교단들도 1900년도에 만들었는데 한 절반 정도의 펜타코스탈도 다 그래요. 그래서 펜타코스탈이라고 그래서 다가 복음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세요. 그 펜타코스탈, 여의도에 있는 펜타코스탈 그분들도 지금 다원주의를 가고 있어요. 아세요? 네, 할렐루야 아멘하고 뭐 다 하지만 그분들의 신학은 다원주의로 가고 있어요. 네. 그 왜냐하면 WCC 안에 소위 전 세계의 그 펜타코스탈의 약 한 절반 정도의 그 안에도 여러 교파들이 있는데 한 절반 정도는 다 WCC에 들어있어요. 근데 여의도에 있는 그 교단도 그 교단의 모체인 미국에 있는 AG라고 그래요. Assemblies of God이라고요. 그거 다 WCC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이런 모든 교단들이 그 안에, 저희 개신교 안에 우리 장로교도 보면은
미국 장로교는 거의 90%가 다 그래요. 한 10% 정도만 복음주의인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장로교가 내 생각에는 50%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장로교가. 그리고 우리나라는 감리교도 감리교 신학인이 지금 감리교는 거의 다가 우리나라 말고 미국을 따지면 미국도 한 90%의 감리교가 이 진보적이에요. 한 10% 정도만 그렇지 않고, 이와 같이 이제 우리와 관계돼서 우리나라의 감리교도 장로교는 적어도 한 50%지만 감리교는 80% 정도가 진보라고 보시면 돼요. 감리교 신학 자체가 진보 신학이에요. 예. 침례교도 한 절반이에요. 예. 뭐 순복음도 절반이고, 지금 이렇게 어느 한 교단이 집중적으로 복음주의라는 그런 교단이 지금 거의 없어요. 조그만 교단들은 그래요. 그래도 복음주의가 강하지만 좀 이름 있는 좀 사이즈가 있는 교단들은 대개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런 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후천년주의를 이야기하고 또 무천년주의를 이야기를 해요. 종말론에서요. 또 어떤 분들은 역사적 전천년주의인데도 이쪽으로 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주의도 둘로 갈라져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친유대 그러한 파도 있고 반유대 파도 있어요. 역사적 전천년주의 안에는. 예. 아까 말한 모든 그 진보 교단들은 전통적으로 다 반유대주의 교단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러분들 조금 좀 복잡할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소위 진보 교단들 또는 무천년주의 교단들 그래요. 무천년주의는 본래가 진보가 아닌데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장로교도 무천년주의가 절반이고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절반이에요. 우리나라 장로교도. 예컨대 장신계통의 장로교는 무천년주의인데 후천년주의와 많이 섞여 있고 진보 쪽으로 가는 교단이에요. 우리나라의 그 총신이라고 그러죠. 합동축 또는 고려축 이런 분들은 무천년주의도 있고 역사적 전천년주의도 있고 그 안에 또 세대주의도 있고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조금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엔 조금 복잡하겠지만 또 우리나라의 조그만 교단이지만 합동신학교라고 하죠. 수원에 있는 대한여수교장로교 그 교단 이름이 뭐예요? 그 합신. 저희가 합신 목사예요. 합신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그 소위 아주 보수 그룹인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합동 측에서 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합동 측 보고 우리는 더 보수로 가겠다 한 그룹들이 합신들이에요. 합신들. 그게 합신인데 그걸 뭐라고 불러요? 합동신학교라고 그래? 합동신학교. 네. 그분들은 더 보수로 가는 사람들인데 그분들 중에서도 무천년주의가 있고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있고 이래요. 그분들 중에서도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복잡해요. 예. 또 부산에 있는 고려파가 그것도 두 가지 있죠. 예. 부산에 있는 고려파 또 어디 또 고려파 있고 그래요. 고려가 들어가는 파가 두 개가 있는데 그분들은 그래도 아주 보수 그룹들이에요.
보수 그룹들인데 이분들은 무천년, 역사적 전천년 섞여 있어요. 그 안에도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상황이에요.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냐면 이 무천년주의나 또는 아주 진보주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슨 주의라고 그랬어요? 후천년주의라고 그랬죠. 무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천년 중에서도 아주 소위 진보적 무천년주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을 해석하는데 우리와 달라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이 12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처음 11장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처음 11장을 아까도 말했어요. 신화로 보는 거예요. 신화로 본다는 말은 거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문자적으로 보질 않아요. 또는요, 문자적으로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숫자들을 그 숫자 자체로 보질 않는 거예요. 다 상징적으로 보거나 또는 은유적으로 해석하거나 또는 어떤 분은 영적이라 그래서 영적으로도 해석하거나 그 숫자 자체에는 아무런 큰 무게를 두지 않는 거예요. 문자 자체에는. 그러면서요, 이 안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11챕터 안에는 그 안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세하게 가르치질 않아요. 왜냐 또요? 거기서 나오는 연대들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연대를 요 아브라함까지 아담 타락에서 아브라함까지 연대를 몇 년으로 봤어요? 약 2000년이죠. 그렇죠? 2000년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거기다 적으세요. 그러니까요. 약 2000년 그 역사를 2000년 문자적으로 보질 않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긴 시대로 보는 거예요. 긴 시대로 보면서 이 안에는 신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중동 문화의 그 영향으로 그렇게 모세가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들이지 숫자 표현도 그런 식으로 한 거지 실제적인 숫자들도 아니고 그 중동 문화의 하나의 유산적인 표현을 한 거다 라는 해석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이제 뭐 어떤 목회자가 설교하거나 성경을 가르치거나 요새는 뭐 여러분들이 뭐 아무 때나 어디에서나 남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손바닥에다 가지고 다니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담임 목사님 설교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세대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온갖 정보들이 여러분들 손에 있는데 이 정보들을 잘 분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혼돈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는 특히 그 미혹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이 미혹의 영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이란 거는 사람을 진짜처럼 속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혹이라는 것은 가장 미혹을 강하게 하는 초점이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적 그리스도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들 그래 복수로 돼 있어요. 우리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몇 가지 배웠죠? 처음에 뭐였어요? 적 그리스도? 제가 영어로 말하면 against. 두 번째는 뭐예요? opposite. 세 번째는 instead of, in place of, 뭐뭐 대신하여. 네 번째는 뭐예요? false, 거짓. 이런 그리스도인데 그것도 예수라고 말 안 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예언하셨어요. 이런 것이 말세에는 많이 나올 것을 요한에게 말씀하신 거 알죠? 요한일서 2장 18절. 우리 이거 내가 자꾸 반복해요. 요한일서 2장 18절. 말세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겠다 했어요. 그러면 말세가 뭐냐?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말세다 또는 교회시대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과거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정체성을 변형시킨 가르침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요.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온다고 예언하셨고 디자인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되면 지금은 말세 지중 말세라 그랬으니까 마지막 때 되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더 많이 나와서 그놈들이 뭘 하느냐면 미혹을 시킨다. 미혹. 이 미혹을 영어로는 deceit라고 그래요. D-E-C-E-I-T. deceit란 말은 속인다는 거예요. 진짜가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게 하신다는. 그러니까 진짜 가짜는 뭘 진짜 가짜로 우리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같이 그분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알고 보면 가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올 테니까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가짜들을 많이 배출할 것을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무장 안 하면 그대로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당하게 되어 있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가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제일 큰 그룹이 뭐라고 그랬어요? 종교 다원주의인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 무천년주의의 일부와 후천년주의의 거의 전부가 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을 요거를 상징적, 은유적 또는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신화로 해석하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교들이 미국에도 뭐 한 7, 80% 신학교들이 다 그렇고 유럽은 거의 다고 뭐 다른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때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NIV라는 성경 있죠? 그 NIV라는 성경을 보면 아주 좋은 성경인데 그 NIV의 성경을 여러 학자들이 그것을 이제 맡아가지고 번역을 한 거예요. 책을 만들었는데 학자 이름들이 주르륵 나오는데 제가 쭉 보면 어떤 분들은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도 거기 나오고 이제 쭉 나오는데 보면은 막 섞여가지고요. 그 소위 다 되게 미국 사람들이죠. 그 학자들이
어떤 사람은 그 안에 보면은 진보 그룹, 진보는 아니에요. NIV는 될 수 있으면 복음주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그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음주의 사람들이 만든 성경인데도 그 안에 보면은 역사적 전천년주의 사람도 있고 세대주의도 있고 또는 그 안에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인데도 그 안에서도 진보와 보수도 거기 다 들어가 있고요. 무천년주의가 꽤 많고 막 복잡하게 섞여 있어요. 학자들도 그 안에 보면요. 그래서요, 그 책을 딱 열면요, 책값을 딱 열면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NIV 영어 책을 딱 보면은 처음에 이제 그 책 갈피가 있어요. 안에 첫 번째, 두 번째 갈피에 뭐가 있냐면 기독교의 차트가 나와요. 제가 이 차트 그리듯이 창세전, 또 창세, 그러고는 이제 그게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뭐 천사 만들고 쭉 나오잖아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동네와 그 다음에 이 동네 쭉 와서 아브라함까지를 그 NIV 거기에 보면은 전부 다 여기까지를 연대로 이걸 안 썼어요. 전부 이렇게 놨어요. 아브라함 전까지. 아브라함이 2166년이죠? 요것만 딱 써놨어요. 그때 이 이후부터의 연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친 그거하고 똑같이 써놨어요. 근데 아브라함 전이란 말은 이게 뭐예요? 창세기 11장까지. 이것은 왜 퀘스천 마크 써놨어요? 신화라는 거예요. 그 NIV라는 책이 미국의 보수주의 교회에서는 소위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웬만한 신학교에서는 다 NIV 성경을 가지고 해요.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제 좀 보수 그룹에서는 이 NIV 이건 마귀 책이다 막 심한 사람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걸 마귀다 이렇게 저는 말 안 해요. 왜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그 정도의 그릇의 혼의 레벨로 영적 레벨로 쓴 거니까 그게 다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예, 저는 그걸 다 이렇게 필요해서 다 제가 읽고 그분들이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이걸 이렇게 보는가. 저는 선생님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보는 거예요. 보고 또 내가 분석해보고 하는데 제일 답답한 건 뭐냐면 이 동네를 퀘스천 마크 해놓은 거예요. 이 동네를. 예? 그러니까 킹 제임스 성경이나 이런 데나 스코필드 바이블이나 여기는 퀘스천 마크가 아니라 여기 정확하게 이렇게 연대를 해놨는데 같은 크리스천이지만 같은 복음주의 기독교인이지만 이 11장을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제 말 잘 듣고 계세요? 예. 이게 만약에 이걸 신화라고 본다면 이게 엄청난 영적 시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봐요. 그 사람들 보면 학자들 보면 제가 이렇게 나를 가르치던 분들도 있고 또 나하고 또 이렇게 교제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보면요. 내가 똑똑하고 인격적이고 사람들이 나보다도 더 잘생겼고 더 인격적이고 뭐 공부도 많이 하고 아주 뭐 그런 똑똑한 사람 많아요. 미국 사람들 중에서요. 나는 거기 끼지도 못해요. 보면 내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이 백인들 사이에서요. 근데 저렇게 똑똑하고 저렇게 교육도 많이 받고 뭐 세상 학문에도 박사 있고 신학에서도 박사하고 뭐 원어들 그냥 철렁철렁 다 외우고 있고요. 나는 그건 못하거든요. 그런 사람인데도 여기 요 부분은 까막눈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는 거예요. 너 왜 그게 까막눈이냐고 그러면 날 보고 네가 까막눈이래. 그래서 내가 30년을 이런 걸 고민하는 거예요. 예, 유럽에 가도 그 유명 학자들 보면 이걸 신화로 보는 거예요. 이걸 문자적으로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또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주변에 또 많은 학자들 이렇게 만나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나처럼 딱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변에. 그러면 그냥 한바탕 껴안고 싶어요. 이런 상황. 예. 우리나라도 보면요, 예컨대 뭐 충신이라는데, 장신이라는데, 감신이라는데, 침신이라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거를 전부 다 신화로 보는 거예요, 여기를. 그분들이 왜? 그쪽 동네 가서 그 사람들한테 배워왔거든요. 심각하죠? 네. 근데 그걸 가지고 2단이다 3단이다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분들은 이쪽 분야를 보지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소화해버리면 돼요. 그걸 가지고 서로 싸움하고 그러지 마세요. 자, 그런데 이제 심각성들이 있는 게, 왜 이 분야를, 여기를 이렇게, 왜 신화로 보는 거죠, 사람들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아까 봤죠? 다윈이야. 찰스 다윈. 1800, 아까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예? 1809년에서 1882년에 그때까지 살았던 영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이 사람의 영향이 대단했는데요, 이분이 그 진화론, 예? 이분의 진화론이 학교에 들어오고 신학에 들어와 가지고, 소위 진화론은 그 자체는 무신론주의거든요. 그 영국이 1800년도에 전 세계 복음화의 으뜸으로 간 나라인데, 그와 동시에 기독교 안에 무신론적 진화론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존 락이라고, 이 사람도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진보주의 진학을 만든 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영국에서 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상이 독일로 들어가가지고 독일에서 그것이 꽃을 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한쪽 그룹이 있었냐면, 이 선교에 찬바람을 집어넣는 이 찬바람 그룹도, 더운 바람과 찬바람이 동시에 일어났던 나라가 영국이에요. 예. 근데 그 찬바람을 제대로 받아먹은 나라가 독일이에요. 예. 뭐 임마누엘 칸트니, 뭐 헤이겔이니, 슈라이마커니,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그 유명하긴 뭐가 유명한지, 유명하다 그러는, 내가 볼 땐 별거 아닌 놈들이, 그 놈들 책을 보면 내가 이 놈들이 무슨 소리를 썼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논리에 맞지 않는 말들을 잔뜩 말장난을 써놨는데 그것이 그렇게 유명하대요. 내가 아무리 봐도 유명한지 모르겠어. 그 내가 볼 때는 그게 그냥 심하게 말하면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진화론, 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의 근거는 뭐냐면 무신론주의, 그러니까 신이 없다라고 본 거예요. 신이 없다라는 말은 창조자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창조자.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엘로힘, 창조자가 있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창조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 사상으로 시작된 것이 진화론이에요. 근데 이 진화론이 기독교계에 들어와가지고, 진보주의 사람들에게 들어와가지고 유신론적 진화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도 이 가지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무신론적 진화론, 유신론적 진화론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그룹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부터 나오는, 셋째 날부터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이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지만 진화적 개념으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빅뱅 이런 거 알죠? 에너지도 모든 이 존재가 빵 언제 어디에서 터져가지고 그때부터 존재와 에너지가 생겨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자가 만드신 것이 아니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그 진화론적 그 소위 개념이 이 성경 안에도 들어와가지고 이게 막 혼돈이 돼 있어요. 예. 이래가지고 이것이 기독교 신학에 들어오고, 기독교 학교에 들어오고, 일반 공립학교의 생물과학에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 다윈이즘이 이렇게 들어와 버리니까요, 성경에 지금 말씀드리는 이 11 이 장들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보세요. 아담 타락이라는 개념도, 우리 이 도표를 가만히 보세요. 아담 타락이라는 개념도 하나의, 심각하게 보자면 하나의 어떤 상징적 사건으로 해석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에녹, 그것도 하나의 상징적 하나의 인물이다. 노아 마찬가지다. 노아의 방주, 그건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찾아봐라, 노아의 방주 있나? 없다. 그것도 다 하나의 이야기거리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요 근래 와서 이 논리에 반하는 많은 또 이 복음주의 쪽 사람들이 방주를 찾느라고 정신없이 돌아다녔죠. 과거 한 100년 동안 방주가 있으면은 이 사람들의 논리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방주를 찾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영국의 소위 탐험가들, 기독교 탐험가들이, 이분들이 가서 목숨 바치면서 그걸 다 했는데, 요 근래 와서 뭐 드론도 띄우고 뭐 해서 이제 방주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했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웹에 뜨고 있죠. 웹에 뜨고 있죠. 그 자체가 뭐예요? 그러면 지금 이 진화론이 이게 틀렸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방주가 실제 역사 속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그건 하나의 신화다. 그런데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이 노아의 홍수가 실제로 존재했었나 안 했나, 이걸 많은 리서치를 해오면서 요 근래 와서는 노아 홍수도 정확하게 성경 말씀대로 주전 2500년에 실제 했다라는 것이 이제 증거가 다 됐어요. 다 됐어요. 그 자세한 것은 웹에 들어가서 턱턱 쳐보면 여러분들 손바닥에 다 있어요. 참 요새 살기 좋게 만들어놨어요. 예? 우리가 옛날, 이제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학자들은요, 이런 인포메이션 책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사서 집에다 쌓아놓고 보고, 또 도서관에 가서 책을 뒤지고 또 리서치하고. 그러니까 이 학자가 되려면 도서관이 내 집이 돼야 되고, 이 모든 정보들을 이제 항상 모아야 되는데요. 그걸 또 읽고 분석하고 비교 분석 이래야 되는데, 요새는 세상에 손바닥에 다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도서관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세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한 세대에 살고 있는데, 나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잘못된 가르침을 그냥 정난하게 이제 폭로하는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노아가 역사적 인물이 아니다라고 쭉 지금 기독교계에서 가르쳐 왔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역사적 인물이다. 그 노아의 통수도 역사적 사건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디에?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우리 잘 알잖아요. 종말 때 여러 가지 비유를 쭉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어떤 사람이 들림받을까라는 말씀으로 하시면서 예수님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먹고 이러고 놀고 하면서 준비 안 하고 나중에 혼쭐이 나는 때와 같이 내가 오기 전에도 그런 때가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노아의 그 사건을, 방주 사건과 홍수 사건을 역사적 사건으로 보신 거예요, 아니에요? 보신 거지요. 그거 적어 놓으세요. 예수님도 노아의 사건을 역사적 사건으로 본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몇 절이에요? 37절에서 39절이에요. 노아의 홍수 사건은 다 사실이에요. 성서에도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베드로에게도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20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이야기 나와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 손바닥에 다 그게 섞여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손바닥 몇 군데만 치면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요, 진화론이 아니라는 것을 창세기 1장 한번 쫙 열어봐 주세요. 창세기 1장이요. 이 진화론은 빅뱅 이야기도 하며 자연 도태설도 이야기하고 적자 생존, 힘센 놈이 이긴다. 그래서 힘쓰지 않은 종자는 없어진다, 도태된다.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쭉 가다가 이제 우리 인간은 조상이 원숭이에서 이렇게 진화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오늘날이요, 이제 한번 웹에 들어가서 이 진화론 보시면, 이 선진국에서요, 많은 진화론을 믿던 학자들이 이제 생물학자들 또는 그와 관계되는 학문을 공부하는 분들이 진화론에서 많이 떠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관계없이, 왜냐하면 이것이 비과학적이고 찰스 다윈이 이건 큰 오류를 범한 거라는 그쪽이 대세예요, 지금 과학자들 중에서. 근데 이제 다윈이 쓴 책들 중에서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제가 읽어보니까 다윈도 내가 이걸 만들었지만 영어로는 그랬어요. I'm not sure. 내가 만든 이 학설이 나도 잘 모르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 뒤에 잡놈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들 또 이야기하는 학설도 이제는 진화론이 점점 이제 그 가치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약한 미국의 이제 학자들 중에서 소위 창조과학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학자들 중에서 특히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과 또 세대주의 학자들 중에서 그분들 중에서 목사님들보다는 일반 생물학이나 또는 일반 과학을 공부했던 분들이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분야와 성경을 이렇게 대입하면서 소위 성경을 과학적 시각으로 과학적 접근 방법으로 분석하기 시작한 것이 과거 한 50년 넘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목사님들이 아니고 신학자들이 아닌데 세상 학문 과학자들이 그쪽에 이제 밝아가지고 보면서 이분들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어요. 이제 이분들을 우리나라에도 그것이 이제 넘어왔어요. 그래서 창조과학계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도 왔죠. 그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다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발전된 건데, 그쪽도 학문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이 창조 과학적으로 이제 보니까 지금 제가 가르치는 6천년설, 여기 주전 4천년, 저것이 6천년설이죠.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는 아담이 타락이 6천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진화론자들은 말할 것 없이 창조과학자들도 이 아담 타락하고 아담 창조를 구별을 안 해요. 지금 이걸 구별하는 학자는 전 세계에서 나밖에 없어요. 이상하죠? 그 어디 가서 내가 이걸 발표를 하면요, 다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 이거 어떻게 이거 구별해냈냐고. 근데 까막 눈을 만들어가지고요, 저 4114년 저거, 여기 지금 타락 전에 창조와 이거를 구별을 안 해요. 지금도 그런 게, 그래서 이걸 구별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해보니까, 나도 처음에는 이 구별을 하다가 언젠가 주님이 나에게 딱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이거 구별해라. 딱 구별해 보니까 이게 쫙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풀린 것을 옛날에 아바에서도 좀 가르쳤거든요. 누가 나한테 가르쳐 준 게 아니고 내가 깨달은 것을 그때 여러분들이 아니죠. 그때 앉아 있는 분들에게, 주로 이제 목회자들이 앉아 있었는데요. 근데 그걸 소화하는 사람이 있냐면 소화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구나. 이건 국내에서 가르칠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한 25년 동안 해외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을 이 논리들을 쭉 강의해 왔어요. 책으로도 만들고 각 나라 언어로도 만들고, 그래서 수십만 권의 책들이 나가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도 이 분야를 제가 쭉 설교 안 하다가 지금 이번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느끼세요? 네? 자, 이 창세기 1장 1절에 그 창조과학을 하는 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이미 진화론적 개념을 갖고 있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를 뭐로 드냐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말이 나와요. 그 종류대로. 거기에 성경 구절을 드리면요, 창세기 1장 10절 한번요, 우리 성경 열어봐 주세요. 이건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종류대로. 창세기 1장 10절에 그 종류대로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다 줄을 그어놓으세요. 아니 11절이에요. 11절. 그 종류대로란 말은 까마귀는 까마귀대로 따로 암수를, 새는 새대로 암수, 새도 여러 종류의 새들 있잖아요. 다 같은 종류끼리, 같은 스페시스, 같은 종류들끼리 암수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게 재생산되도록 한 거예요. 그 종류대로가 지금 만약에 12절을 보셔도 거기다 줄을 그으세요. 그 종류대로, 땅이 풀과 그 종류대로 나오죠. 21절을 보세요. 21절에도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과 풍성하게 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같은 종류들끼리. 그 다음에 또 25절에도 보면 그 종류대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종류대로라는 말은 같은 종류들끼리 암컷을 창조하셔서 자기네들끼리 교배해서 자기네들끼리 증가하는 거지, 다른 종류가 끼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진화론은 뭐냐면 한 종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자꾸 분류해 나가서 가지치면서
이렇게 진화되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창조과학자들은 그 종류자라는 여기에 집중을 해요. 이건 제 의견이 아니고 그분들의 그렇게 해석을 해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의 일부와 저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요 창조과학적 유실론적 창조과학론을 지지를 해요. 유실론적. 근데 아직도 유실론적 진화론, 유실론적 진화론을 따르는 크리스찬들이 그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그 사람들은 요 첫 11장을 뭐로 봐요? 신화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도 어릴 때부터 이 다윈이즘, 진화론을 머릿속에 이제 박히도록 배운 사람들은 이 머리 구조를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엔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오면 금방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제 욕심으로는 100%가 이 은혜의 혜택을 이미 받은 분으로 보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 한 단계 제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또 하나를 빈 공간에다 쓰세요. 제가 옛날에 아바를 가르칠 때, 그러니까 한 10년 전 됐을 거예요. 그때 내가 가르친 건데요. 제목을 거기다 그렇게 적어보세요.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이름들이 있어요. 이름들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신비. 아담에서 노아까지, 지금 우리 도표보죠? 아담에서 노아까지가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담이란 말아보지마다 아담 타락에서부터, 그거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아담 타락에서부터 노아까지 몇 년이? 몇 년이? 1000년이에요. 오케이. 난 좀 클리어하게 듣고 싶어요. 1000년 동안에 몇 사람이 나와요? 10사람 나오죠? 그 10사람의 이름을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 그 안에 하나님의 신비가 숨겨져 있어요. 10사람의 이름들을 보면. 그래서 첫째 이름이요, 아담이라는 이름이에요. 여기다 이제 히브리 말로 된 이름이 아담. 그거 뜻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가로 열고는 사람, 그 뜻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담이란 뜻이요. 두 번째는 누구예요? 셋이. 창세기 지금 5장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이에요. 셋. 그 셋이라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가 숨겨져 있냐면요, 임명되다라는, 임명. 영어로는 appointed, 임명되다. 이렇게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세 번째, 에노스. 에노스는 죽게 된 자, 이런 게 영어로는 mortal, M-O-R-T-A-L, mortal이라고 그래요. 그건 죽게 된 자, 그런 뜻이에요. 에노스란 이름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게난이죠. 케이난 이렇게 부르는데요. 또는 카이난. 그런데 한국 성경은 게난으로 되어 있죠. 게난은 sorrow, 영어로는 sorrow, 그래서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슬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마할랄렐. 마할랄렐. 그걸 영어로는 The Blessed God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된 하나님 이런 말이에요. The Blessed God. 마할렐. 엘 하는 게 끝에 엘 붙어 있죠?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거. 엘.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야렛. 야렛. 야렛은 어떤 의미가 거기에 있냐면 shall come down, will come down. 다시 말하면 내려올 것임. 미래형으로 된 내려올 것임 shall come down. 그 뜻이 야렛, 야렛이란 말이에요. 내려온다는 뜻.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에녹이에요. 에녹. 에녹은 가르친다는 이름이 에녹이에요. 여덟 번째로 무드셀라. 무드셀라라는 뜻은 제가 영어로 먼저 말해도 his death, 그 사람의 죽음이 shall bring, 다시 말하면 이분의 죽음이 무엇을 가져올 것, 그런 말이에요. 이분의 죽음이 가져올 것, 죽기 때문에 무엇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아홉 번째 라멕이. 라멕은 절망이란 뜻이에요. 절망. 라멕. 그 다음에 열 번째 노아. 노아는 위로라는 뜻이에요. 위로. 우리 5장 29절에 보면 그 위로라는 말이 해석까지 나와요. 노아는 위로라는 comfort. 요 열 이름을 딱 보면요, 그 안에 누가 숨겨져 있냐면, 한번 봐요. 처음에 아담, 셋, 에노스, 게이난까지 보시면 그 네 것을 딱 보시면은 첫째 아담에 사람이 이렇게 임명됐는데 어떻게 임명됐느냐? 죽게 된 자로 이미 예정되었다, 임명되었다 쓰였어요. 그래서 슬픔, 가인하니 슬픔 속에 있게 되었다. 사람이 임명되기를 죽는 자로, 그래서 슬픔 속에 있는 자로 그렇게 예정되었다. 이 말은 이게 창세전 십자가 사건과 연계되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 적어놓은 요거는 창세전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건 이제 사람 창조하기 전에 이미 이런 디자인이 돼 있었던 거예요. 예. 창세전에. 그런데 마할랄렐이 The Blessed God, 복된 하나님이, 요번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된 하나님이 내려올 것이다. 야렛. 이분이 내려와서 에녹에 무엇을 가르치는 것인가? 무드셀라에 그의 복된 하나님의 죽음이 절망된 자들 라멕을 위로를 해주는 일로 만드는
그 일을 에녹에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도 언제 디자인된 거예요? 창세전 십자가 사건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 그렇죠? 이 하나님의 신비가, 예수님을 통한 이 하나님의 신비가 요 10명의 이름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내일도 좀 더 보겠지만 이 창세기 처음에 지금 이 10장, 11장까지 이 안에는 엄청난 신비들이 숨겨져 있거든요. 이 신비들을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보지를 못하거나, 보지를 못하면 괜찮아요. 이것을 부인하거나, 이것을 변질시키거나, 이 안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전 십자가 사건이 이것이 소화를 못하면 괜찮아요. 이것을 부인하거나 변질시키거나 하는 그러한 우를 범해왔는데, 이 범하는 자들이 실은 누구예요? 이게 적그리스도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잘못 이야기하거나, 또 그리스도를 이 안에 숨겨진 예수님에 대한 against 또는 반대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우리 아까 봤지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모세오경을 봐라. 이게 지금 모세오경 중에 하나죠. 여기 지금 여기다 내용인들이. 네. 모세가 쓴 게 아닙니까? 모세가 쓴 창세기거든요. 그 속에 다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 나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신하로 본다는 것은 이게 슬픈 이야기인 거예요. 그분들은 그렇게 보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되겠고,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해주는 일을 해줘야 되고, 특히 이제 중국이나 다른 나라의 선교지에 가서 그 목회자들에게도 이 부분을 속임받지 않도록 잘 가르쳐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제목이 뭐였죠? 유실론적 창조 과학론.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쳤으면 좋겠어요.